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 속에서 목회자 협의회 또 잘 참석하고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풍성한 은혜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신앙의 삼화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거기에 악보가 좀 그려져 있죠. 음악을 연주할 때, 또 음악을 하게 될 때, 혹은 들을 때, 우리는 화음이 잘 듣는, 화음이 잘 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피아노 건반 아무거나 막 누른다고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떤 소리는 화음이 안 돼요.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음은 화음인데 불협이에요. 협화음은 듣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불협화음은 왠지 긴장이 되고 또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은 아주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화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도 화음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 이 음악 화음을 만들 때도 도, 미, 솔 요 세 음을 탁 치면은 아주 안정적인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도, 파, 라, 그 다음에 솔, 시, 레 이런 소리들을 동시에 누르면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삼화음, 음을 세 개를 한꺼번에 연주할 때 그 소리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삼화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또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이곳은 누가 있던 곳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나사로가 살던 곳, 나사로와 그 두 자매 셋이 함께 살던 곳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건너뛰어서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죽여야겠다,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겠다, 그렇게 모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종종 방문하신 가정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들인지 몇 가정이 있었겠죠.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소개되지 않지만 유독 누구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그런 가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니와 잠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고 어느 순간에 그가 준비했던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뭐해요? 손님 대접하기 아주 바빴습니다. 그 모습, 이전에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모습과 차이가 없는 모습이요, 겉으로 볼 때는. 자, 이 가정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편애라고 누가 또 불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편애하고는 다르겠죠. 예수님이 누구도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즐겨하고, 아무래도 그런 관계 형성이 될 때는 뭔가 더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셋이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두터운까지는 좋은데 정분, 이 정분이란 말을 우리가 좋은 말로도 쓰긴 하지만 대부분 약간의 좀 그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니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뜨개질해서 짜입는 것을 니트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실로 아주 잘 엮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스트롱 본드, 본드는 뭐예요? 결속이지만 말 그대로 본드예요. 아주 강력한 본드로 결합되듯이. 근데 어떤 본드로 하면 어펙션, 애정입니다. 그 사랑의 아주 끈끈한 그 관계로, 강력한 그 결속력으로 이렇게 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 무슨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깊은 정분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뭐 세상 누구와 정분이 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 우리 주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참 복이 넘치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다고요? 휴식. 나사로가 잘 살아서, 그 집이 부자라서 편안한 침대가 있고 소파가 있어서 휴식을 취했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겠죠. 사람들이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애정이 있고 정말 친근감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받들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 하면은 두 마디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사람의 위로, 한 중요한 우리 인생의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살다가 피곤할 때 뭔가 친근한 관계 속에서 우정의 말로, 사랑의 말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상대가 누구에게도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말이 안 통하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10마디를 했는데 한마디 간신히 알아듣고 또 다 이해했나 싶으면 또 딴 얘기하고 그러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 그는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듣는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예수님도 신이 좀 나지 않으셨겠어요? 정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고 싶고,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봐야 뭐 통하지도 않을 테고 이해도 안 될 테니까. 자,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그 가정에서 회합 만남에서 그런 말씀을 아낌없이 감추지 않고 펼쳐놓으셨고,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보니까 당신의 친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어요? 비유로, 굳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고 좀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예로 들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독신 가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3남매가 다 독신이에요. 결혼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싱글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뭐 고대 세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신세라고 있는 것 있었다는 것 아시나요?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매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옛날에 중국의 진한, 나치시아의 독일, 소련, 그리고 여러 동유럽 나라들이 독신세를 매겼대요. 나폴레옹 장군 당시 아들을 좀 낳아서 아들을 잘 길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으로 내보내서 싸움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혼자 살고 그러면요 자녀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대신 뭐 했어요?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참 옛날의 역사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굳이 독신세라고 매기진 않지만 독신으로 살면은 뭐 세금은 않을지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혜택이 덜 가는 것도 있죠. 그거 다 모아자는 거예요. 좀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독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되고 수용되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을 때 미혼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비혼. 비혼은 내 자신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내가 즐기고 받아들이고 산다. 그래서 많이 발전됐지만 여전히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신은 전골 먹을 권리도 없다, 그런 말도 통용이 됩니다. 뭘 먹을 권리가 없어요? 전골, 식당가 전골 먹으면 대개 기본이 어떻게 돼요? 2인분이잖아요. 물론 두 분이 함께 가면 되지만 저도 어디 여행 갔다가 정말 이 식당에 들어가서 돌솥밥을 먹고 싶어서 주문했더니 그 2인분만 됩니다. 2인분 이상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의 싱글 남녀가 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고 머무시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자, 그들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Everything,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시련과 사연이 아주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다 기억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장면,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아주 끔찍한, 정말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상처를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꽤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망정이지 정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젊어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사로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러한 불치병이었든지 오랫동안 그렇게 질병으로 시달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성격과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아서 행복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는 성격이 잘 맞고 성향이 잘 맞아야 부부간에 행복하고 또 부부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생각하죠. 맞죠? 너무 차이가 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는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지만 성격이 전혀 달랐죠. 성향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활동적이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또 내향적이고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유형이었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세 사람이 잘 맞아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미래 가치, 신앙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었지만 서로 조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살아갔던 그 가정의 특징을 꼽으라면 바로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각 사람에 따라서 마리아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관심,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늘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런 영적 경험을 쌓아가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분의 장사 지내실 것,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감을 잡지 못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마리아는, 물론 마리아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그래도 상당히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 아주 슬픈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일이죠. 또 마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뭔가 열심히 섬기는,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읽을 때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물론 이 요소들이 세 사람이 다 공이 가지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런 특징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강력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간증을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거 다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이 해주셨다. 나사로가 죽은 것까지는 죽어가면서 아마 잘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서 기억 못했을지 모르지만 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몸을 어떻게 해놨어요? 배로 동이었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앞도 제대로 못 보는데 뭐 천사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게 뭐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잠시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았나? 아마 그 순간까지는 그랬을 것 같고, 그러나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풀어서 어떻게 하라? 다니게 하라. 그 사람들이 와서 풀어줬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죽어서 나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났어.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냐?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뭐 자나깨나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주께서 살려주셨다고요. 얼마나 나발을 불고 다니겠어요. 그러니 뭐 자나깨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특징 짓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간증입니다. 자, 마리아가 경험했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예배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갔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뭔가 안타까움, 아쉬움, 두려움, 또 슬픔,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사랑, 그것을 더 간절하게 느끼면서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옥합 향유 한 옥합을 사서 미리 사놨다가 그분께 쏟아 부어드리죠. 그러나 그 마리아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곧 왕이 되실 거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이구동성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고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참 좋겠다. 그 왕 앞에 제일 먼저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연장선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뵙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까? 늘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12장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일을 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바빴어요.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방문하셨을 때 아주 분주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불편한 마음을, 동생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쏟아붓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이럴 수 있어요. 좀 나와서 나하고 좀 일 좀 하도록 좀 그렇게 좀 놔달라고. 예수님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약간의 불평 섞인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요한복음 12장의 이 잔치집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시몬이 준비한 잔치에 그 도우미로 가서 봉사하고 있었으니까 훨씬 더 손님이 많았습니다.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때 마르다는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전엔 불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불평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불평할 때 그냥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도 족하니까 간단하게 준비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누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하는 그런 종류의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일은 늘 필요합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일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또 손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정말 일이 많고 바빠요.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은 비난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정말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마르다의 섬김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반드시 상급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책임을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런 책임을 열심히 다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에요. 시선이 주님께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잠시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순간의 분주함 때문에 섬김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섬김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을 향하여 어느 순간에 불편한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 좋다.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만 더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 좋지 않겠냐.
소위 말하듯이 몇 프로의 부족이에요? 2%의 부족입니다. 20%가 아니로.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시몬이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마르다는 그 잔치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나사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믿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사로도 결코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은 나사로가 그거 무서워했을까요? 내가 죽었었는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까짓 또 죽으면 또 살아나면 되지. 아마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또 호사스러운가요? 어쨌든 죽음은 나사로에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왜요? 죽었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손 얹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며칠 되었었지만 소위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었던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떠나서 내 몸을 벗어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몸이 누워 있는데 내가 날아서 하늘에 가고 백보자에 올라가고 그런 이야기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임사체험. 그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들려오는데 책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간증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하지만 나사로는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경험한 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 요즘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잠깐 죽고 잠깐 심정지가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출처가 애매한 경우들도 흔히 보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결코 그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틀림없이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계속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던 사람이야.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시대소망의 이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그 임사체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주 혹하고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해 듣기를 기대했다. 나사로 죽었는데 하늘에 갔었어? 뭘 경험했어? 하나님 보좌를 봤어?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당신 몸을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좀 어땠어? 그런 거 좀 봤어? 그런 얘기 좀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귀를 기울였는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과 능력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가정이죠. 독신으로 살아가는 새 가정인데 결코 외롭지 않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의 삼화음,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예배와 섬김과 선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화음을 낼 때도요, 특별히 합창 같은 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하기는 소리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화음이 잘 되지 않죠. 소리가 큰 악기는, 소리가 큰 사람은 소리가 작은 악기 혹은 소리가 작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리의 볼륨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소리가 작은 사람은 조금 더 크게 내려고 노력을 해야겠고, 그래야 균형이 맞춰져야 더 아름다운 화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와 섬김과 선교는 우리 신앙적인 삶 속에서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작동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향기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선교 사명, 또 이렇게 다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사명과의 관계, 이렇게 또 바꿔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사람과의 동행, 또 사명을 위한 사역, 이런 것들은 영어로 하면 이게 소위 월드 플레이라고 이야기하죠.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 걷는 것이죠. Walk with people입니다. 사람과 함께 걷습니다.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walk가 아니라 work입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발음인데, 뭐 하는 거예요? 미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3요소입니다. 이 세 요소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또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아름다운 소리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잠깐 음악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자, 제일 위에 1, 2, 3, 4, 5, 6, 7, 8이 있죠? 자, 이것은 도레미파 솔라시 도를 이제 8음을 도부터 도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를 제일 밑에 보니까 으뜸 화음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음이 뭐예요? 도미솔. 도를 으뜸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으뜸, 기본적인 음이다, 그런 뜻이죠. 으뜸 음을 기초로 해서 3도 또 3도 이렇게 올리면은 도미솔 화음이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완전 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악에서. 그 다음에 파라도, 이건 버금 딸림 화음, 다 들어보셨죠? 음악 시간에. 그 다음에 딸림 화음, 으뜸 화음, 딸림 화음, 버금 딸림 화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으뜸 음이 그 1번 음이에요. 도예요. 그 다음에 딸림 음, 5번째 음이에요. 이것을 딸림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림 음을 기초로 해서 3도 올라가면 솔, 시, 레 이렇게 돼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듣기 좋은 화음이에요. 그 다음에 버금은 뭡니까? 버금은 둘째, 그 밑에 그런 뜻이죠. 솔 말고 솔 밑에 바로 파잖아요. 파를 기준 음으로 해서 이렇게 3도 올라가는 것을 버금, 딸림 화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화음들은 한 장조에서 이 세 가지 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세 가지 화음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노래가 얼마든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화음들을 많이 섞어서 노래를 더 복잡하게 또 재미있게 만들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아름다운 소리를 화음으로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이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불협화음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협화음이죠.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리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요소. 예배는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교회의 공적 예배를 사랑하는 경험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경험도 정말 중요한 영적 신앙의 요소가 되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애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경험,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멋진 말로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는다, 늙는다 그러면 왠지 좀 퇴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익어간다. 얼마나 또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익어갈 필요가 익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익어 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 신앙이 없이 익어가는 경험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일이 거의 익다가 떨어지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익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성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익는 줄 알았는데, 익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경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들고 벌레 먹어서 떨어지는 과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실히 익은 열매로 수확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가까이 하는데 왠지 섬김이 없다, 섬김이 부족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은 조화롭지 못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배는 열심인데 섬김에 착한 행실이 없어요. 나홀로 신앙에 만족합니다. 그건 분명히 뭔가 방향이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이 많이 있지만 이웃의 필요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이라고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향기가 바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또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그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서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했죠. 자기 의에 빠지고 내가 말씀을 좀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 때문에 마치 그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인이 아울을 죽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죠.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내가 내 아울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시나요? 아벨도 다 큰 성인인데 내가 어쩌라고요? 사실은 죽여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아우들. 이 지킨다는 것은 양을 지키고 또 집을 지키고 정원을 돌보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단어였습니다. 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침입자를 막고, 이게 다 지킨다는 뜻에 그 말 속에 포함된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도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시험과 역경과 시련에 빠진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분주하게 활동은 많이 하는데 예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외부적인 활동은 참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채우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과 비슷할까요? 변화되기 전에 마르다의 모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자신을 통찰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확인한 다음에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봉사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변화되기 전에 마르다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언제나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 사명이죠. 이것은 뭐예요? 예배와 섬김의 삶이 잘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구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 깊이 간구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앞날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